2019년 시작부터 무게 있는 찬양을 중직자들이 불렀기 때문에 무게 있는 찬양.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음악 중에 제일 수준이 있는 게 아카펠라다, 악기 없이 부르는 거다. 여러분 뭐 잘 안 돼도 많이 시도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꾸 해보시고. 서울에 이제 가면 가수들, 연예인들, 가수들이 말이요, 가수들도 노래방 간대요. 가면 어디 가서 뭐 하냐, 노래하겠죠. 어떻게 노래하냐, 에코 싹 빼고 생 목소리로 막, 그지? 이러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표 싹 다 납니다. 그래도 이제 수준 있는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돼도 그거 자꾸 한번 시도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니까, 우리 중자들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치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불신앙과 허감이 무너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찬양하는 중에도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곳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0주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에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틀을 가지고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으로 서서 제123 RUTC를 실현하는 이런 해에 가장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릴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건 뭐냐? 송구 영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경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를 왜 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와 같은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러죠. 누가 이제 뭐 거짓말로 했는지 아닌지 찾다가 한 네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365번이구나. 하필이면 1년 365일 있는데 하필이면 365번. 성경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염려합니까? 그게 12가지 때문에 우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 체질이다. 이게 예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틀이요. 그래서 불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3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수준만 높다 뿐이지 2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호사님께서 대표적으로 3류 인생이 뭐냐? 자꾸 너무 비판하고 까고, 왜냐? 내 거 얘기하려고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체질화된 그 모습 아닙니까? 내 거 주장하고 내 거 얘기해야 되니까 남을 자꾸 까야 돼. 그 얘기할 때 자꾸 난 까는 사람 있잖아요. 3류 인생이다. 세상에 성공한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유모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냐? 성공자들. 왜냐? 성공한 그거 가지고 교회와 또 계속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요 계속 인생을 사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숨겨야 되고, 그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류 인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하게 되느냐? 이전에 그럼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그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놓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쉽게 하면 광야길을 가면서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자빠지고 원망 가운데 빠진 거야. 그지? 왜 그렇습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심각할 만큼. 예.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초대교회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계속적인 불신앙, 계속적인 세상 싸움, 세상 기준 이거 가지고 계속 살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누구냐? 그래서 원단 1강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새 것으로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겠죠. 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오면 불신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부른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체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지니까 이거 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문제, 어려움 얻든지 그 문제가 아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필연적인 것이다. 과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죠? 하나님의 축복된 거 숨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다. 찾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회원들이 말이에요. 그렇지? 항상 말하는 게 뭐냐? 청년회. 나중에 나이 적은 사람, 청년회 나이 많은 사람 이게 융합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눠야 된대. 나중에 되면 또 합쳐야 된대. 그 다음에 되면 또 나눠야 된대. 그 다음에 또 합쳐야 된대. 그럼 또 나눠서 해야 된대. 굉장히 합당한 말로 얘기했는데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그지? 그게 아니요. 합쳐도 되어지고 나눠도 더 잘 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지? 그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까? 그게 바로 다른 시스템이요. 그지? 그리고 각자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걸 차려내는 걸 단독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회복하고 나면요, 우리의 가진 걸 통해서 많은 현장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3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응답의 통로고 이 속에 답이 숨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교회에 내가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예. 그리고 오늘 성경이 군대를 간다. 기도 제목 제사 찾도록 기도 제목 냈어요. 잘하는 거지. 그렇지? 예. 군대를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렘넌트가 군대를 가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 2019년도 됐는데, 그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왔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생은 조금 길게 살기도 하고 조금 짧게 살기도 하고, 그지?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그게 짧고 긴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볼 때 길고 짧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부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가요.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로 부름받았다. 이번 주에 교육자 수련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예, 여기에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응답받기 위한 결단,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진짜 결단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이유를 가지고 이제는 올인하는 것이다. 결단을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증인, 주역.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틀을 깨뜨려라.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속에서 나오는 예틀을 깨뜨려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2가지 속에 나오는 새 틀을 준비해라. 그러면 이 응답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빨리 찾고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는 당연한 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필연적인 것이다. 과정이란 말이죠. 절대적인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응답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는 그 응답을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은 뭡니까? 사단이 짜놓은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그 인생이 컨트롤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해방됐죠.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짜놓은 극본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알죠? 영화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이러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각본대로 되거든. 그지? 그게 작품 아닙니까? 작품인데 누가 시나리오를 써놨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삼아놓고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그죠?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 쓰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게요, 편집을 통해서 완벽한 작품이 되어 있어요. 천국 극장에서 상영할 겁니다. 전체적인 작품 제목, 인생 작품, 그렇지? 각 파트별로 주연 아무개, 임마누엘 우상교회 아무개 중직자 주연, 주역, 상영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각본스러운 대로 가면 돼요.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멋진 작품을 렘넌트들이 남긴 거예요. 7명. 기가 막히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2019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각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놨는데 누가 그거를 바꾸겠어요? 누가 그걸 맡겠어요? 감독 지시대로 가면 돼요. 그지? 사문을 따라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킨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요 놓치게 됩니다. 작품을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스위스를 갔다가
저 아프리카 유명한 목사 한 분을 만났어요. 유명한지도 모르고 만났네. GP에 이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마마두 크란베리. 저런 분들이 많은데, 그지? 이런 분들 계속 좀 연결해가지고 응답 줄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지? 그런 응답을 통해서 자꾸 연결 안 하고 삐져가지고 지금 연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듀TV 사장입니다. 듀TV 사장이요, 아는 분이 엄청 많아요. 이분과 관련된 중에 이번에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통해서 기니 문 열었잖아요. 뭐 저런 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르권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목사라, 마마두 크란베리. 그리고 그거 좀 연결해 줄라 했더니 마마두 크란베리한테 삐져가 있어요 지금. 그 연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기도하고 싶다만 좀 여유만 있으면요, 떡 하나 더 준다고 성경 헌금을 막 줘야 돼. 듀TV에.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 연결 좀 해주도록. 지금은요 기분 나쁜데도 연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왜? 할 게 없거든. 자꾸 길이 막히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듀TV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TV 문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상처받아가야 돼요. 치유해 가면서 도와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성경을 많이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분과 관련된 중요한 문을 다 찾아야 되거든. 이 마마두 크란베리라는 목사가 아주 엘리트 목사입니다. 이 부르키나 파소라는 아프리카에서도 그 목사하는 나라, 저 가나 조금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르키나 파소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프랑스에 뚜르즈 공대를 갔어요. 그 뚜르즈 공대가 뭐 한국으로 치면 칼스트 이런 격인데,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한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주 이제 복음을 제도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가 몇 번 들어봤잖아요. 집회에 참여 만나려고. 아주 복음적인 사람. 그리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옛날 우리 몇십 년 전에요. 진짜 순수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땅 성향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기도 하고. 진짜 괜찮은 목사구나. 그지? 근데 이 목사님이 부르키나 파소 그 못 사는 나라에 자기 성도들 전국에 제가 그 만났을 때 전국에 지휘회가 300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부르키나 파소 전역에 그 지휘를 했는데 그 지휘회 하는 중에 자기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거든. 안 그래도 나라 못 사는 데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책을 한 권 써가지고 가르쳤대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실천했는데 그 내용도 별거 아니요. 그지? 그거보다 우리 CVDIP가 더 확실해. 우리 메시지라든지 내용이 확실해. 실천 안 해서 그렇지. 그 조금 실천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이제 성도들이요 굉장히 순수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는데 거기서 막 100만 되는 장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산업 선교가 일어났지. 그 산업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전역에다가 또 아프리카 전역에다 이제 자체 위성 방송을 만들어 만큼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모슬렘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도 마마두 크란베리 오면 좋아한대. 왜 좋아하느냐? 산업 선교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돈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예를 쫙 얘기해 주더라고. 통역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제가 볼 때는요 순수하게 말이요. 그지? 지금 우리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실천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체질. 그게 왜 안 믿어지느냐? 각인 뿌리가요 12가지로 너무 경험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없어. 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너무 어리석게 보여.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악인들이 머리를 쓰고 지식을 쓰고 뭐 꾀를 쓰고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잖아요. 안 읽었습니까? 그 길을 흥망성쇠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대로 가면 돼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게 아니요. 말씀이 원리대로 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간다고 성경의 길을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리석고 또 무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어리석게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모르냐. 저렇게 가냐. 바르게 가고 정직하게 가고 저렇게 가면 손해 많이 볼 건데 아닙니다.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버려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키나파소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2019년 시작을 하면서요. 오늘 조찬당일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 우리 청년애들을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업의 현장에 전도를 어떻게 하고 교회의 축복을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뭔 예를 드냐? 그 발표하는 청년이 저 마산 출신인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뭐 다녔는지 2년째 청년회 회장을 하는데, 그지? 청년에 모이는 숫자도 많아요. 한 뭐 200명 조금 못되게 이렇게 모여. 그럼 많이 모을 수밖에 없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가 있는데. 전국에 서울 유학관에 똑똑한 애들 유학관에 그거 다 가 있잖아요. 그래 합치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200명 가까이 모이는 당연하죠. 수도권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회장님이 그 임원들 소개하는데 6명이 전부 여자더만. 남자들 다 어디 가버렸노? 얘가 연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막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대. 복음을 확실한 일꾼인데 남자 청년들 눈이 멀었지 안 들어가고 있다고 막. 복음 확실하면 된다. 복음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칭찬을 그 표현하는 거라든지 보니까 그 사역하는 거 사역된 거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야, 굉장히 요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지. 복음만 해서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요 3단체 예를 드는 거예요. 3단체가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냐. 정확하게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딱 뽑아요. 그러면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됐다 어떻게 바로 됐다 잘못됐다 뭐 이 정확한 걸 아는 거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소통하는 거죠. 제가 그제 선교 총국 일을 하고 뭐 미디어 팀 일을 하고 뭐 현장을 일을 막 해보면요 말들이 많아요. 불평불신나 이런 거 꽉 차가 있어요. 너무 바른 말들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래가지고는 현장 절대 변화 못 시킨다.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된다. 늘 얘기하던 거거든. 예, 자료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뽑아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한 사람은 딱 그거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우리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일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러면서 전체 이걸 소통을 쫙 시켜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문성이라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속에요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요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자기 경험 가지고 막 하거든. 그래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62가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한 길이다. 하나가 되어지면 다 되는 게 되어버렸대. 62가지를 이끄는 키가 뭡니까? 천명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뭔가를 하기를 위해 부르셨다는 뭔가가 딱 붙들리면 그 안에서 이게 싹 다 풀려버립니다. 하나 안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분리가 아니죠. 체험하는 사람들 알 겁니다. 누가 이 한 길의 응답을 누리느냐?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못 누리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져요.
근데 복음을 누리면 너무 간단하고 맞게 돼 있어요. 60도 가지. 그렇겠죠.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될 청년들이 현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제2RUTC의 7가지 현장. 앞으로 이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현장에 대한 기도, 이 현장을 위한 준비, 이 현장을 위한 팀 구성, 그렇지? 많은 걸 해야 돼요. 우리 성교원이 지금 11년을 넘었습니다만은 성교원 시작할 때 한 2년 이상 걸렸어요. 갑자기 시작한 거 같죠? 아닙니다. 2년 동안 뭐 했냐? 메시지 깔았어.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가만 눈치 보니까 몇 분이 성경이나 어린이집 관련 일하는 몇 분이요 굉장히 불평이 꽉 찼어요. 왜냐?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시켰거든. 이래 굉장히 불평을 몇 년 동안 불평을 이리저리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가 막 꼼꼼하게 뭘 따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헌신예배하면서 뭐라 그랬냐? 저는 우리는 저와 관련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세우기 싫어합니다. 체질적으로 싫어요. 예를 들어서 강영미나 강재미가 목사 됐다. 절대 우리 교회와 관련 없도록 할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 근데 말이요, 왜 집에 있는 분을 세웠냐? 메시지를 1년 넘게 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거려. 그 훌륭한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해요. 이 중요한 일을. 근데 저희 집에 계신 분이 꼼짝하더라고. 이러면 막 뭔 감동을 받았는지 누구 연락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는 사람을 해야지. 그렇게 세워야 했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요, 몇 년 동안 불만 있는 분들이 눈이 이제 풀리더라고요. 오해가 풀렸지. 그렇죠. 그 성교를 해도요 몇 년 걸립니다. 그 시작하는데. 그죠? 준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여러분 현장에 뭐 복지다 여러 현장을 시작하려면 그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덥석을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간표 속에 많은 기도가 쌓여지고, 그죠? 실제 많은 것들 준비된 속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분들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예를 들면 식당 한다 그러면 식당 취직해가지고 접시도 닦아보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거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뭔 애들이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준비한 중에 뭐가 딱 시작되거든. 여러분 7가지 현장이라는 걸 지금 기도로 담고, 그와 관련된 현장에 계신 분들, 그 업 이런 종사된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그러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도 하고, 그 나오잖아요. 분석. 실제로 어떻게 잘한다, 또 어떻게 하면 망한다, 이런 걸 싹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교회 안에 중직자라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A부터 Z까지 쫙 설명할 정도 딱 돼야 돼요. 확신 있게. 이렇게 되어서 준비 딱 되어져서 또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 당일로부터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소통이 돼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체에 딱 들 때 그때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정책을 쓰고 뭘 한다 이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달 메시지를 흘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내 중심이고 내 얘기처럼 막 해요. 왜냐? 그 벌써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간표입니다. 물론 메시지는 제가 해놓고, 그지? 그게 뭡니까? 소통. 안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여리저리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현장 7가지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7가지 재앙 현장, 지역 현장이 된 곳이었어요. 그지? TCK 현장, 난민의 현장, 탈북자들, 또 문화적으로 단절된 NCK 현장, 그지? 저 복음을 절대 자기 입장 때문에 못 듣는 고위층이라든지 정치인, 또 연예인 이런 현장. 완전히 범죄 현장. 그게 완전 사각지대죠.
그리고 중독 현장, 재앙의 현장이죠. 또 미래 현장, 소망 있는 현장인데 벌어져가 있습니다. 이게요 7가지 지역 현장이에요.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분명히 다가오는 5시대, 5시대가 뭡니까?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는 요 목사님이 지금 시작하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원난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 뭡니까? 5시대, 분쟁시대 살려야 되니까, 분쟁하니까 사랑으로 막아야 되고, 복음의 사랑, 사랑봉사단. 이념시대, 그지? 쭉 가는데 이념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해야 되지. 감사 힐링 봉사단. 정신병 시대, 뭘 해야 됩니까? 드림 캠프, 그지? 학교 현장, 애들 문제 오니까 중독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미래 캠프, 대학, 군, 교도소 말이죠. 호남 민족 시대, 237개 나라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완전히 범죄의 원상이요, 타락의 원상이요, 무너지는 원상이 되어집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서밋 캠프. 그 문제가 전부 답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답.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분명한 내용과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요. 문제 제기만 하고 예산만 세워놓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도는 해보는데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그걸 복음 가진 교회에서 답을 가지고 가서 시작하네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3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모세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답이 없어. 그지? 분명히 내용 있는 것 같은데 답을 못 얻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답을 줘라. 지금 이만절 설교도 와 있다는데 재벌 가족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병원에, 정신병원에 어디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멤버가 답을 줘가고 이 멤버가 살아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멤버 그 재벌 가문을 지금 복음의 문을 쫙, 처음에는 교회 나가는 거 그래 막더니, 왜냐?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벌 아버지가. 근데 이게 오해가 풀려가지고는 나중에는요 전 가족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 감사하죠. 영적인 답을 딱 줘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제대로만 해도, 그죠? 영적인 답이 있으니. 옛날에는요 전부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고 계속 부딪히는 게 우상숭배의 제사 문제. 명절만 되면 괴로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지만 않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모든 부분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시간표 딱 떼지면 답을 딱 제시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시게 돼 있어요. 가야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왜 사는지, 그지? 나에게 이런 왜 기능이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보고만 해서 깨달을 때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단독시도.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거,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면요, 내하고 정서가 안 맞아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 뭔가 내가 관심 있고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고 그 정서가 통하는 정인들이 딱 모이지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사는지. 그리고 보면요, 버려져 있고 비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 곳 다 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찾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서울 경우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주축이 되고 허리가 되래. 그래서 조직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하신 말이 뭐냐? 영산업인 조직.
연령별 조직, 그지? 건축에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도 지금 참여해서 램트리 수고하고 있습니다만, 당에도 가능하면 조찬당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상황도 분석하고, 이제 왜냐 중직자들 섬기고 얻고 가야 되니까. 그 서울, 부산에 모이는 도교구 팀 이런 데 와가지고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팀도 같이 일어나고, 또 현장 집회팀, 현장 집회 뭡니까? 집회가 계속 일어나니까 청년들은 직장 있고 이러면 못 가요. 갈 수 있는 청년들 찾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딱 보내오면 거기서 응답받고 그 흐름을 와서 5분 10분이라도 청년에 소통시키고. 왜냐?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뜻이고 인도받는 게 뜻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갈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전문인들 쫙 파악하고, 왜? 다 살려야 되니까. 교회 중직자 파악하고, 교육자 성향이라든지 다 파악하고, 왜? 똑똑 살려야 되니까. 청년들이, 그지? 이걸 분석하고 소통하고, 이거 해라. 얘기했으니까 청년들 하세요. 예,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예,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속에 빠져있지 말고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답입니까? 갈등이 답입니다. 뭐가 답이냐? 문제가 답이요. 어려움이 답이요. 왜냐? 내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바라보지.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 틀이 아니고 새 틀, 그제? 그리고 오늘 1부 때는 당연, 필연, 절대. 지난주에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62가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단 때 메시지를 주셔놓고 1년 설명하신대요. 뭘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 항상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그래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죠? 왜? 그걸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고 그 응답소로 들어가게 위해서.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함정 속에 빠져 있거든요. 나, 하나님 없는 나, 영적으로 사단에 영향받는 나, 세상 기준에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나, 무너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는 나 발견해야 돼요. 그지? 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지? 세상 기준, 세상 문화 그거 속에 있으면, 그지? 자꾸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 지난주에 퀸 노래를 틀고 좀 설명해 줬더니 뭐 여러 군데서요, 목사님 아버지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남성을 죽인 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 시달린 사람, 저래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시달린 사람. 그 여러분이 다양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프레디가 이런 겁니다 말 안 하고 죽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갈등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럼 죄의 법을 섬기는 내용이 뭡니까? 말을 안 했어요. 감사하죠. 말을 했으면, 그지? 적용을 못해. 전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지. 자기 경험으로. 그게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틀. 근데 이거를요, 복음으로 볼 수 없으면 답이 아닙니다. 그지? 복음으로 볼 수 없으면 종로로 타게 돼요. 복음으로 볼 수 없으면 수준, 인격 이거 따지면서 그 속에 동화되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빠져 죽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이게 큰 영향을 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복음만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복음만이 이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의 복음을 체험하는 만큼 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언더스탠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렇지? 다 이루셨다. 왜냐?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싹 다 감춰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알수록 모든 거 볼 수 있는 눈이 싹 열려버려요. 감사하죠. 내가 있는 파트는 더 전문적으로 열리게 돼요.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 높아진 경관진 이론을 파하고 경관, 사단이 만드는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지? 이 경관 12가지로 만들어 놓은 경관진을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296페이지.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 뭡니까?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사람들 생각 속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이요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제라 돼요. 이래가지고 사단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거기에 묶여 영향받아요.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 진을 파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죠? 우리 싸움은 이겁니다. 그죠? 그동안 살아온 배경, 12가지 문화, 이런 배경 속에 살아온 그 지식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들, 그지? 우상의 지식들, 이런 생각들이 큰 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는 키가 뭐죠? 기도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강팍한 불신자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태신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안 믿도록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생각 속에 잡고 있는 틀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생명 얻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생명운동, 사람 살려야 돼요. 영접운동.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운동. 자, 이것이 울산 동부경남에 300군데로 검을 치듯이 쫙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고기는 못 빠져나가도록, 촘촘할수록 못 빠져나가요. 다 잡혀. 그리고 뭡니까?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모든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려버려요. 이제 이 응답을 이제는 렘넌트를 통해 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전도운동. 이 운동을 하는 본부가 어디냐? 지금 건축하는 현장.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이걸 전부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요. 인사이트를 남았다가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교회 왔다 안 왔다 하던 애가 군대 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연락 왔대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의 문이거든.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심어놓은 거 언제 또 열매 맺을지 몰라. 이런 게 전부 문이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본격화 되질 때는 대로를 수축한 것처럼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본격적인 전도운동. 왜냐? 이 정글을 가지고 시대에 우리 헌신해야 되니까. 237개 나라 제자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그것도 울산에서 가장 문화에 낙후된 이 지역에 그게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의 현장에 있는 거요. 대도시 중에는 그죠? 최고 전도가 안 되고 있는 현장 울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국의 순복음교회가 막 세우면 일어나가 커지는데 제일 축소가 안 되는 현장이 어디냐? 순복음교회를 일으켰던 분의 고향 울산. 그지? 그리고 지금 실버타운 만들고 있대요. 모르게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동생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순복음 된다면요 대단하게 쳐준대요. 와. 이런 배경을 모르는 분들도 울산 이게 앞으로 배경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느냐? 이런 현장에서도 말씀대로 되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울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참교회 회복.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세희 선교사 미국 보내놨는데 미국하고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 온 유럽하고 이런 데는요 목사님들이 그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고용자요, 고용자. 월급제이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유럽은 완전히 고용자입니다. 국가의 고용자. 그 독일 같은 데는 나라에서 월급 주거든. 천주교에서 신부들 월급 주잖아요. 나라에서. 개신교 목사들은 월급 안 줘. 왜? 자기 종교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자. 그 살면 안 되는 거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배경이 그렇게 있어요. 이걸 뒤집어내야 돼요. 잘못된 거. 참교회가 어떤 것이다. 여러분 드리는 11조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난다. 그게 언약이요.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하고 중심을 들이고 기도 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면적인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지금 전 세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된 곳이 지금 바누아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모델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벌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참교회가 어떤 것이다. 전도 선교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델의 응답 누리도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우리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세상을 살리는 지혜, 승리하는 지혜. 근데 마치 인격인 것처럼 얘기하죠. 인격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잠언서가 그 그림자예요. 전도서.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다. 답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그렇지? 참된 건 뭡니까? 청년들에게 얘기해서 하필이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해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매라. 그 배경을 가지고 나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사문을 잡으려고 내가 힘써 달려간다. 내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배경을 노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전도서는요 빌립보 3장의 전도자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 계속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이유와 가치를 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찾으려면 그게 전도서입니다. 감사하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가면 망합니다. 그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노려버린 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된 거다 그거는. 그래서 너희는 힘이 있을 때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들어라. 그 소를 떠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어서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아가들이 읽는 서가 아니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많아요. 요즘 말로 치면 19금. 왜냐? 남녀 간의 사랑을요 너무 노골적으로 막 그려놨어요. 뭐 젖가슴이 어떻고 막 쫙 그래. 그지? 이걸 가지고요 그 뭐 신학교 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25살 때 27살 때인가부터 읽도록 27금이라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걸 애들 읽으면 안 돼. 이래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 동침한다는 뜻이요. 그지? 부부가 동침하는 걸 다른 이웃 사람이 모르죠. 뭐 비두를 보면 훔쳐보면 모르잖아. 그래 부부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런 것이다. 비밀스러운 관계다. 그지? 그런 내용을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요 사랑하는 왕 솔로몬을 향하여 그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복음서에 그 가사 가지고 하잖아요. 왜냐? 그 바람이 그 불어야 꽃씨가 날리고 해가지고 그지?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된 왕이 올 때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람이 불고 서풍이 불고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신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신랑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든지 고난아 와라.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요 복음서로 만들어 놨잖아요. 동남풍아 불어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는 거지. 옛날에 무석산 기도원 갔더니 무석산 기도원 원장이 말이요 동남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얼마든지 고난은 와라. 그거 보면 야, 그 믿음 대단한 것이다.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은 와라. 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 정도 돼야지. 그렇지? 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중요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가서예요. 영적인 눈을 모르고 보면 육신적인 것만 보면요 그런 것만 보여. 그러게 이상한 비판도 해놓고요. 그 뭐 성행이 지침서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인간이래. 그런 것만 보이는 인간이래. 그건 모르죠. 이번 주에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비밀, 깊은 만남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결단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애굽 배후에 기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현장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시작되면 맞춰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KBS 현장을 처음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지. 제가 갈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송, 연예, 언론 현장과 이런 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VIP 선교회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모이는데 그 모임에 강사님이 허일 목사님이라. 근데 갑자기 주께서 몸살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방송, 연예, 언론 현장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필이면 VIP 선교가 모이는데 KBS 현장에 모이는 날이라. 그래서 저한테 SOS가 온 거예요. 한번 와줄 수 있겠냐? 그걸 갔지.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허 목사님 죄송합니다. 강사 바뀌어버렸다. 지금까지. 그지? 감사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거,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뭐 포럼을 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소름 끼칠 만큼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런 지기회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진 것이 5개월 전에 제가 28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고 분석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딱 시기가 딱 말하는데 딱 그때라.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소름 돋잖아요. 제가 결단을 한 그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응답은 이미 시작돼 버립니다. 그지? 중요한 시간표에 허일 목사님 몸살 나게 만든 것처럼, 몸살 주신 것처럼, 그지?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준비된 사람이 딱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300군데 현장에 여러분 제자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 응답이 시작돼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과 파라조화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현장의 역사 응답되어지고, 그걸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재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흑암 문화가 바뀔 만큼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냐에 따라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걸 통해 주시는 말씀 중심이 되어서 CVBD IP를 이루는 여기에 수임받는 정인. 그리고 뭡니까? 훈련, 또 중직자 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홀리 메신 응답 누린 시간표, 건축의 시간표. 여러분 중국 갔는데 야 크긴 크더만. 천안문 광장을 또 갔는데 또 얼마나 넓은지, 땅도 넓다. 그리고는 그 넓은 광장에서, 그지? 길 건너면 고궁이 있거든. 그 옛날. 야, 우리 한국의 저 궁궐, 저거는 궁궐이 아니요. 그지? 조금만 사람과이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와, 이래 크나 봤더니 전체 그림 놓은 사진 그림 봤더니 그게 일부라. 규모를 알 수 있겠더만. 와. 그러니까 중국을 대국이라 하는구나. 생각과 이런 게 클 수밖에 없어요. 크구나. 성을 쌓았는데
그요. 동네에서 이런 산성 이런 짓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아버려. 대단하다. 중국 대단하다. 그럼 그 만리장성 쌓고 그 큰 성을 쌓고 그 하는 사람들 누가 그걸 쌓는 줄 압니까?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누가 쌓느냐? 미친 사람이 쌓는 거예요. 거기에 미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알루티스 성전을 누가 짓냐? 성전 건축에 미친 사람. 그지? 사람이 이해 못해. 어떤 가족들이 이해 못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목사님도 피박 받았잖아요. 당신만 전도사가 말이야. 돌아다니고 막.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 그럼 누가 미쳐야 전도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건축도 미친 사람이 해야 돼요. 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미쳤지. 저 다 내놓으면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 그지? 시대적인 건물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는 거지. 그지? 홀린 메이슨이 그냥 합니까? 예, 그냥 하겠습니까? 예, 대충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이유를 알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고 그 이유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 결사대. 누가 비밀 결사대입니까? 미친 사람. 미쳤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을 거야. 미쳤지. 그 미친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 그래서 미친 종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진짜 정신 돌아온 거 있고, 그지? 복음에 미친 게 있고, 미친.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사이에게 좋은 말로 하면 생을 건 사람. 가치를 알았으니까 바로 미쳐버리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건 미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최고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결단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